사람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텅 빈 새벽의 거리에 우리 자신이 서 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신호등은 빨간불입니다. 빨리 가서 자고 싶기도 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싶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일단은 내가 많이 가보지 않았던 거리이기 때문에 언제쯤 이게 초록불로 바뀔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선뜻 말씀이 없어진 거 보니까 다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나를 위협할 것이 아무도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초록불이 아니더라도 그냥 걸어서 가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불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우리 안에서 알고 있더라도 막상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내가 안전하겠구나 하고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전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또는 머리로는 항상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어떤 것들을 행할 때나 어떤 것들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나의 안전의 가이드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거나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이나 이것들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일단 저질러 놓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부르짖는 우리의 인생의 연속된 모습들을 흔히 알 수가 있죠.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더욱더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16장 자체가 이스라엘의 단 한 번 본인의 속죄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16장은 굉장히 또 어려워 보이는 여러 가지 제사들이 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듯이 16장 3절 이하의 모든 말씀은 모두 2절을 위한 말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에 딱 한 번 주어진 365일 중에 단 하루는 이스라엘 모두가 속죄를 위하여 보내는 그 하루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 성막 내부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라는 공간 자체가 애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닐 뿐더러 사람 중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16장인데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아론,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어떠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 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당시 대제사장은 이렇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행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음은 온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한동안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레위기 말씀을 본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아론이 자기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속죄일 이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레위기 9장에서 대제사장이 가장 처음 취임하여
첫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를 행해야 했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행해야 했죠. 즉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은 매년 하루가 됐을 때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맨 처음에 취임했을 때의 그 기억, 그 제사를 다시 한번 행하면서 그때 내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했으나 내가 위로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졌음을 다시 한번 본인의 모습과 온 백성 앞에서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사를 통해서 낮아짐 위에도 한 번 더 낮아짐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요. 그 원래는 대제사장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하반부에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사장이 성막 내부에서 어떤 옷을 입고 제사를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대제사장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거든요. 조금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있어서 제사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만 화려하게 입으면은 조금은 다른 백성들이 볼 때 왜 저 사람 혼자만 저렇게 화려하게 입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은 하나로 소망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큼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화려한 옷을 입고 되게 화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저렇게 화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그 하늘 소망을 품게 하는 장치를 이 속죄일에서만큼은 대제사장이 내려놓고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세마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삼배 옷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배 옷 하면은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입었던 그런 기능성 옷 혹은 이제 시신을 이제 덮는 그러한 수의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죠. 딱 봤을 때도 화려하기보다는 기능적 측면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듯 마찬가지로 이 세마포에 의한 여러 가지 옷들이나 그런 의복류들은 화려함보다는 말 그대로 낮아짐, 거룩함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처음에 드렸던 제사를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자신의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한 번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는 그렇게 낮아지게 나아가고 그렇다면 하나 더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남아있겠죠. 우리 같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대제사장의 첫 취임 때 행했던 제사에서 아론 스스로를 위한 제물은 동일하나 백성들을 위한 제물은 조금 바뀝니다. 이 속죄일의 백성들을 위한 제물로는 두 염소가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의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물로 사용이 되고 한 마리의 염소는 말씀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물로 사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사셀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고자 굉장히 힘쓰는 그런 악한 귀신, 악한 영, 악한 우상신 등등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한 마리를 보낸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을 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사셀이란 개념은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 그 바위 끝에 있는 벼랑을 의미하거든요. 즉 뭐냐면
이제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두 염소에 이제 그 죄의 그 대가를 다 전가를 하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 앞에 죽임 당하면서 모든 죄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 한 마리의 염소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고 광야로 나아가서 끝까지 걷다가 가장 마지막에 떨어져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백성이 죄의 고리에서 끊어져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염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고 내 죄에 대한 대가 역시 그 광야로 떠나간 한 마리의 염소로 말미암아 다 끊어졌으니, 그렇게 내가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레기 16장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은 염소가 하나님 앞에서와 광야를 떠나간 그 염소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희망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기 16장의 속죄일은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옷도 바꾸고 그 다음에 맨 처음 행했던 제사를 다시 행할 정도인 것만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책을 담고 있는 그 염소가 광야로 떠나가서 결국은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듯,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광야와 같은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16장은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속죄일을, 매년 있는 이 속죄일을 볼 때마다 나의 참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구원을 행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달으며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했으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걸어 다닐 때마다 매년 이렇게 속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뭉친 유대인으로 불렸을 때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강대국에서 승리하게 해줄 그러한 육적 메시아를 더 소망을 했죠. 그들은 결국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한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이 제사를 행하는 모습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었느냐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또는 매주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낮아진 모습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항상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염소가 모든 백성들의 죄책을 담고 죽임 당하셨듯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아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고민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내 손과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수를 부르고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갔을 때는 이 레위기 16장이 전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채 하였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알고 그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으로, 내 입으로 그렇게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고백되고 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